주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에서 지난 4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봉을 했을 때 6천만 불이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두어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 수익을 거두었는데 그 기생충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순수한 한국의 자본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술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이 영화는 이제 장성호 감독이라는 분이 각본과 제작과 감독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혼자서 도맡아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마다 굉장히 영화가 좋다고 감동적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극장에서 한번 가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장성호 감독이라는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장성호 감독은 그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쭉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영화 제작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이 2025년도니까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10년 동안 이것만 준비를 하고 애를 쓴 것입니다. 처음에 이 영화 제작을 시작을 할 때는 이 장성호 감독이 상업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서는 영화를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한국 시장이 아니라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청교도의 나라이고 기독교 문화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을 주제로 한 영화는 아마도 미국에서 좀 더 흥행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 개봉을 목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10년간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같이 준비했던 팀원들,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많이 당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이 영화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고난의 시간,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아니라 이 영화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화,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영화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하는 생각이 중간에 바뀌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 전파와 전도를 위한 영화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상업적으로도 굉장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 말씀이 영화를 제작하는 지난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마치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마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고난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의인의 고난, 의로운 사람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슬픔 없는 인생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인생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고난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제일 앞에 1장 1절에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우스 땅은 이제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학자들도 아직 정확하게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에돔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지는 정확히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요.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의인이었냐면은 4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들,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의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은 항상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이 이 자식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식들이 간밤에 잔치를 하면서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자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은 자식 문제에 관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욥은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손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들 7명, 딸 3을 낳았습니다. 다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재물의 복,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요,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또 그걸 돌보는 종들도 당연히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로 가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텐데요. 오늘날에도 정말 재벌 회장급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노란색 글씨로 훌륭하다라는 저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위대하다, 크다, great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동방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처럼 욥처럼 자손의 복을 많이 받고 재물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바로 재물로 보상하십니다. 영광을 주시고요. 그에게 생명으로 보상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영광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요,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복을 받았고요, 또한 다윗과 솔로몬 역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전부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이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맹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는 이 사람들의 뭔가 문제가 있고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욥은 정말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어마어마한 많은 자손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 생각으로는 당연히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복을 몰아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합니다.
욥에게 죄가 없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욥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은 욥이 이렇게 받았던 이 엄청난 복을 하루아침에 이 모든 복을 다 빼앗기고 박탈당하게 됩니다. 근데 욥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악을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전부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날벼락이 정말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전부 다 빼앗고 욥의 종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시련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자식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식들이 전부 다 이 집에 깔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연속적으로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쓰나미처럼 욥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의 내용이 7구절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하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비극적인 이야기와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가 있지만 오늘 이 욥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지만 욥의 이야기는 영화로나 애니메이션으로나 제작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단적인 재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원인이 없이 결과만 엄청난 재앙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스토리로 영화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앙이 한꺼번에 욥에게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를 괴롭히는 악당 바로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다윗을 괴롭히고 시기하는 악당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렇게 선과 악의 대결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좀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 욥은 선과 악의 대결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욥은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전혀 인과 관계가 없는 엄청난 고난을 욥이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욥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연속적으로 힘든 일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좀 띄엄띄엄 오든지 좀 쉬었다 오든지 하면 좋은데 고난이 올 때는 항상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잠시 더 지나가면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으면 좀 이것으로 이제는 좀 인생에 고난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건강까지 빼앗아 가세요. 질병이 오고 몸이 아픕니다. 질병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또 가족들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쉬지 않고 몰아닥칩니다.
욥은 그래서 정말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욥의 시련과 고난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 욥의 반응, 태도였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일을 힘든 일을 당하면요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힘든 일을 당하고 낙심이 되면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잘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려고.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요, 뭐 이 정도가 되긴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알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욥기 23장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내가 가는 길을 욥도 몰랐습니다. 근데 욥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늘 욥처럼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대학에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로 올해는 취업할 수 있을지 결혼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내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두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고요. 결과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아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모른다라고 벌써부터 조바심을 내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과응보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욥의 경우를 보면요, 인과응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유 없이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땅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늘나라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 없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욥을 모함하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지금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니까는 욥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돈과 재물과 명예를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욥도 그런 인간이다. 욥을 참소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셔도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마귀가 욥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과 재물과 자식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는 이유를 모르고 나는 원인을 모르지만 이 고난이 절대로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인간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의 때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인내함으로 견디었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욥을 공격하고 참수했지만 그 사탄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보호해 주시고 욥을 지켜주세요.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허락은 하시지만 소유물은 건드리게 하셨지만은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욥의 육신에는 네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